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참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플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언어적인 뜻을 살펴봅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친절이 보답받을 만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온유는 보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종이라는 1차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낮은 자, 그러니까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고난 중에 온유함이 중요하다. 고난 중에 온유함. 여러분, 고난을 겪는데 거기서 온유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높은 그런 고상한 인격과 신앙심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끊임없이 참아내는 행동을 온유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행해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온유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기초를 둔 온유함, 내가 약해서 온유하다는 게 아니고 약함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함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유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행동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온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세상에서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넘겨주면서 온유함으로 대적자들을 바로잡으면 회개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다라고 영적 비밀을 나눕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죄를 자꾸 지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죠.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죄를 지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튕겨나가지 않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온유함 때문에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준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곳에는 자유가 임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신앙을 지키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선에 대한 자기 정의, 자기 개념, 이런 것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죠.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믿는 자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함을 가지라.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은혜를 쏟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확 내버리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수련회에 가서 대학생 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수련회 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잘해야지. 이런데 막 화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서 화를 내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다 쏟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온유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말을 보여주고 나의 말씨를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드로는 신앙 지키려면 온유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지키려면 온유해야 한다. 신앙 지키려면 온유해야 한다. 꼭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온유함은 말씀 안에서 교육받도록 준비시킨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교육받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러냐? 심령 상태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의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온유함은 말씀 안에서 교육받도록 준비시킨다. 이것입니다. 이제 온유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짓밟히죠. 성전이 짓밟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어요. 이때 포로가 된 자가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 민족, 유대인. 그런데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칼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는 세계를 정복하는 원리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라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온유였다는 거죠. 물론 이 온유는 사랑이라는 온유입니다. 사랑과 함께 일하는 그 온유이죠. 약한 것들, 가장 플라우스, 가장 천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표시하는 이 단어가 이러한 성품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결국에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도록 만들고 전 세계를 로마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국가였던, 거대 국가였던 로마를 이 기독교, 온유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처럼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사 강한 거, 있는 거, 막 많이 가진 거,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유는 우리에게 있어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의 능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온유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슬프지요. 그 과정이 힘들지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은 낮고 천하고 비천하니 어찌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그러나 내 것을 메고 나의 이 복음을 배우라. 나의 이 말씀을 배우라.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온유함으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되다 말씀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과거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혈기를 내고 받은 은혜를 쏟아붓고 참으로 그랬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 불의함이 가득했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분노가 가득했고 혈기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버린 인생의 자옥자옥들 순간순간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온유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지면에 참으로 온유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과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이 세상 주님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선물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한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한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평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것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